1월 13일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5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을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좀 여러 가지로 동파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또 갑자기 많이 내린 눈 때문에 도로도 힘들고 도로 사정도 힘들고 많은 분들도 힘들어했던 것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풀릴 텐데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했던 혹한기 훈련이 생각이 납니다. 걷기만 해도 추운 날씨에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야외 훈련을 하는 시간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시간입니다. 저는 그나마 이제 장교라서 좀 편하긴 했지만 우리 병사들 고생하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로 고생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혹한기 훈련을 하면 보통 텐트 하나를 치고 간식을 가져다 놓고 야전 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불러서 간식도 주고 이제 상담도 하고 또 때가 되면 예배도 드리고 하는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그 혹한기 훈련 중에서도 지금 기억에도 가장 힘들었던 가장 추웠던 혹한기 훈련 2014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특전사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이 특전사는 다른 부대보다 혹한기 훈련이 더욱 혹독합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요. 그때 정말 춥고 배고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부대에서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점심시간인데 이제 보통 이제 훈련에 나가면 이 반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철로 된 도시락통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밥과 반찬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들 보통 비벼서 먹곤 하는데요. 이제 힘들고 추우니까 보통 밥들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병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 볶음김치와 비엔나 소세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걸 좋아하는 이유는 그 반찬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밥하고 섞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병장들 이제 계급 높은 애들이 먼저 이제 밥을 푸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일부러 군종 장교고 또 모범이 돼야 되니까 제일 늦게 이등병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병장들이 뒤를 생각해서 조금씩 펐어야 되는데 앞에서 너무 많이 퍼간 겁니다. 근데 이제 배식 담당한 애들이 이등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를 못 하니까 앞에서 애들이 쭉 퍼갔는데 결국에는 이게 좀 일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해야 되는 인원은 많았는데 나중에는 결국엔 이 반찬이 한 100명 정도가 남았는데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0명 정도가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배식을 했던 그 이등병 2명이 굉장히 혹독하게 질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인데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좀 재미있는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게 또 전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먹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작전 중에 하나가 적의 보급로를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도 우리가 6.25 전쟁 중에 주요했던 것은 이제 인천으로 들어가면서 북에서부터 내려오는 보급로를 끊으면서 이제 낙동강 전선에 있던 북한군을 고립시켰던 것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인데요. 그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제 옆에 있던 저희 군종병이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일으키면 얘들 다 교회 나올 거다. 저는 이제 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는데요. 오병이어랑 비슷한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제 훈련 가면서 다른 교회에서 후원받은 초코파이가 많이 있었는데 그 밥을 제대로 못 먹은 애들한테 초코파이하고 캔커피를 주면서 따뜻하게 이제 데운 캔커피를 주면서 영웅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저는 밥을 제대로 못 먹은 100명을 제 능력으로 이렇게 채울 수는 없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배고프고 굶주린 이들 오늘 본문에서 5,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5,000명은 성인 남자의 수는 5,000명이고 보통은 이제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들의 수를 더하면 25,000명에 3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을 돌보셨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6장 1절에 보면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표적을 보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많은 이적들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궁금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산에 모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큰 부흥 집회를 하신 것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이었고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더 빨리 퍼져나갔고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서 그 인원들이 거의 3만 명 정도의 인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시는 장면을 이적들을 베푸셨던 것들이 나오고요. 그렇게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이 길어질 줄을 몰라서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못했고 그래서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였습니다. 집회 시간이 미리 공고가 되어져 있었거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미리 알려져 있었고 저녁까지 이렇게 모임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다면 사람들이 도시락이라도 준비해 왔겠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굶주린 이들이 있는데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먹을 것도 준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특별히 이제 빌립에게 물어보시는데요.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래도 가장 똑똑한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며 또 머리 회전이 빠르고 정확한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다른 제자들보다는 더 똑똑하고 또 배운 것도 많은 것으로 묘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대답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친구인 빌립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을 때 빌립 역시도 정확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6장 7절을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오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수와 떡의 가격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답을 내어놓는 것이죠.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요. 2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200일의 품삯입니다. 1데나리온을 요즘 시세로 바꾸어서 1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지요. 이 돈을 어디서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이 말을 해석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라서 먹을 것을 살 데가 없습니다. 마을까지 가야 합니다. 설령 살 수 있다고 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 2천만 원 듭니다. 불가능합니다. 빌립의 말은 매우 정확하고 이성적인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아시고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빌립의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냥 빌립이 귀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비이성적인 일들이 실제가 되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다시 문제를 만나자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잊은 가장 큰 것은 지금 이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근데 지금 내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말은 정답이었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답이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말이 다른 말이길 원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라서 먹을 것을 살 데가 없습니다. 마을까지 가야 합니다. 설령 살 수 있다고 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 2천만 원이 듭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먹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여러 문제들을 만나지만 어떠한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빌립처럼 머리로 계산하고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 생각하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이성적으로만 바라보며 세상적으로만 바라보며 문제를 문제로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안드레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해서 이 정도여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겨서 혹시 몰라서 챙겨왔던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예수께 인도한 안드레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는데 제자라는 자들은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도 그렇진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기적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됩니다. 난공불락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또한 수많은 문둥병자들을 고치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은혜라는 것을 받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환희가 넘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읽을 때, 그 사건을 들을 때는 기쁨이 넘치고 은혜를 받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실제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저 소설책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것들, 걱정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과 다를 바가 있습니까? 안드레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은 것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내 삶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걸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빌립도 안드레도 안 된다고 의심했지만 결국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고 12강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고민하겠습니까? 때로는 내 눈앞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만나고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과 직장과 나의 가정과 학업과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오병이어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며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멋진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줄 것인데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힘이 들겠습니까?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걱정되고 고민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정한 정답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1 플러스 1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지만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놓인 그 많은 문제들을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 그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혹시 내 삶의 액세서리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의 문제들, 나의 고민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떡과 물고기를 생산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든지 뭐 가는 길이 멀든지 이런 거 생각할 것 없이 이제 집회가 끝났으니 각자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역시 제자들의 말이 정답입니다. 제자들의 말처럼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그들을 먹여서 보내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초코파이를 굶주린 병사들에게 나눠주고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됐듯이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길 원하셨을까요? 14절 15절을 보면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도망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굶주린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마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보내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그래서 온갖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데서 왔지만 어떤 사람은 멀리서도 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꼬박 걸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집에 가더라도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보시며 마음 아프셨고 그들을 먹이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에 감동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난 탕자, 꼭 그 모습이 제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던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동생을 미워하고 구박했던 형의 모습도 꼭 저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탕자를 매일 문 밖에서 기다리시며 자신의 뜻을 몰라주었던 그 큰아들도 품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내가 불리하고 내가 필요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들로 예수님을 잊은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에 대한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 관계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며 외롭고 아파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안에 깊게 잠기고 그 사랑으로 나의 삶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 감싸일 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붙잡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대로 각자의 삶의 문제들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또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함께 원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나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예배당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득 차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번동 영적 대행진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 선교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워지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지금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계획을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관련된 모든 관련 담당자들에게 위기 극복의 지혜를 주시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 의료진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경제의 문제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청년들 중에, 자영업하는 청년들, 직장과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병이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온전히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영상으로 수요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병이어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문제, 나의 걱정, 나의 기도의 제목, 나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눈물의 이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잠기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잠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